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6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77절 즉 오순절에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성령이 오시자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의 몸이 되어 주 앞에 바쳐지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공동체의 정신, 이러한 하나됨이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죄의 모든 누룩을 파묻고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7절의 위대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명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77절에 대한 이야기로 큰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77절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7절은 뭐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77 맞은 사람이 지키는 절기를 77절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77절의 시작은 77절로 시작하지 않고 초실절로 시작을 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 즉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을 시작해서 7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즉 7주가 지나갑니다. 77이 49, 49일이 지나가고 그리고 하루를 보태면 50일이 됩니다. 다른 말로 이날을 77절, 즉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77절이 오기 전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절기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죽으심,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무덤에 가신 것. 그 다음은 뭘까요? 초실절은 뭐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의미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되심,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그때 찾아온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날, 그것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77절을 통해서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77절에는 되게 유명한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개 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자, 누룩은 죄를 의미하잖아요. 그 누룩을 집어넣은 2개의 빵을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오순절에 바치는 누룩 넣은 2개의 빵은 불완전한 죄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을 합니다. 이 빵을 성전에 바친다는 것은 오순절날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대가 있다고 해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감사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감사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고 하죠. 안식일 날 보수적인 유대인의 집에 가보면은 바리케이트를 쳐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이방인이 있다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은 원수된 존재였어요. 근데 이 둘을 한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죄사함은 우리의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편견, 우리의 차별, 우리의 오해, 우리의 아집, 이것들을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편견을 철회하지 못하고, 끝내 어떤 사람을 적대화하고 만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 대한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가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체험되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근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들은 이미 본래의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불이 혀처럼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사건은 방언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그들은 새로운 말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각 곳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으니 어찌 됨이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온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그곳의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태어난 말로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언어를 초월한, 문화를 초월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 된 교회, 그로 인해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행진이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기적적인 사건이요 위대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편견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집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오순절의 기적이 한사랑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지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치유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순절의 놀라운 기적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체험하면, 성령을 체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행진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